우리 두암 중앙교회 찬양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간증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하고, 다들 바쁘시죠. 제가 보니까 제일 바쁘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 같아요. 그렇게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단열기도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12월 달 목사님들 모임이 참 많거든요. 그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마다 화두는 단열기도회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1만여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었던가?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정치적으로 연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그 모든 연합들은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단과 교파의 벽을 뛰어넘어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엮으시고, 그래서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진정한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어떤 것인지를 단열 기도회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이 시대적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이 거룩한 일에 시대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기도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았듯이 조그만 규모가 커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인본주의로 바뀔 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염려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끝까지 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겼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협력교 목사님들도 지역에서 정말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고 섬김을 통해서 이 단열 기도회를 섬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연합이 가능하냐? 글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고 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단열 기도회 협약식 이제 첫날인데요. 글쎄, 저는 우리 목사님들 그냥 뵙고 그리고 둥그렇게 앉아서 서로의 비전을 나누고 또 목회 현장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좀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기를 원했는데, 또 이런 집회를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우리 목사님들은 수없이 설교 준비하시고 또 수없이 설교를 하는데
집회를 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서로의 마음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 이런 구도보다는 그냥 둥그렇게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네요. 아까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TV 헌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18억 8천인데 그 21일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18억 8천이 사랑의 헌금으로 흘러보낸 거잖아요. 물론 TV 헌금도 포함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18억 8천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흘러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팀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투명하게 해야 된다. 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이 틈을 타니까. 우리 교회가 빚이 200억이 넘거든요. 그렇지만 교회 빚 있다고 그래서 이 돈 갖고 절대 쓰면 안 된다. 절대로 쓰면 안 된다.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들여지는 헌금이니까 투명하게 정직하게 흘러보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9,500만 원이 남았대요. 이제 집행을 끝내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랑의 헌금을 흘러보내는데, 그러지 말고, 사실 뭐 9,500만 원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N분을 해가지고 협력교회 목사님들이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좀 그렇게 지역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럼 지역별로 얼마씩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강주, 여기 이제 전남, 전북, 광주 이렇게 세 지역인데 400만 원씩밖에 안 돼서 1,200만 원밖에 안 된대요.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기도하면서 그 재정을 흘러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서로 또 그걸 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그런 곳으로 좀 흘러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방송이 나간다고 하니까 좀 죄송한데, 근데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 때문에 시험된 교회가 있어요. 저 경상도에 있는데요. 그 목사님을 제가 지난번에 뵀거든요. 근데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2017년도에 사랑의 헌금을 했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2천만 원이 나왔대. 2천만 원이 사랑의 헌금을 2천만 원이 헌금이 된 거예요. 근데 2천만 원 헌금이 되니까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시험에 드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헌금을 흘러보내자라고 해서 헌금을 했는데 돈이 2천만 원이 시골 교회에 갑자기 생기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 필요한 데가 많은데 하면서 그 돈을 통장에서 내주질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빨리 흘러보내라, 장로님 두 분은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지금 2천만 원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저는 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헌금을 할 때 목적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 위해서, 연약한 선교사님들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런 목적을 헌금을 했는데 그거를 필요하다고 그냥 교회에서 쓰겠다고 안 내놓으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에 들지 말고 적은 금액이지만 잘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참 무엇을 나눌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30년 했거든요. 저보다 더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딱 올해 30년 됐습니다. 30년 동안의 목회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 나누고 싶은 것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성도들에게 왜 옳은 교회를 선택했는지 설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4,700명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20주년을 맞이했을 때에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때에 4,700명의 성도들이 설문에 응해 주셨는데 5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왜 당신은 옳은 교회를 선택을 했는지 라고 물었더니 82%가 예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예배가 좋아서, 예배를 사모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가 없는 예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임재를 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푸닥거리하는 무당들도 보게 되면 그곳에 약한 영이 임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예, 무당들 얘기 들어보세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주문을 외우고 푸닥거리를 하다 보게 되면 귀신이 온대잖아요. 귀신이 임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큰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큰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큰 교회에 맡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개척교회인데요, 저 개척교회 했어요. 예, 이번 주일날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거든요.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딱 다짐을 2가지 했어요. 2가지 다짐. 첫 번째, 멤버 없이 한번 해보자. 교회 안에 야당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나는 야당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서 내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으쌰 하면 따라 나올 사람들이 진짜로 많아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니까 시작은 좋은데 열매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멤버 없이 한번 해보자. 멤버 없이 해보자. 그래서 사실 제 아내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 예배 드릴 때는 많은 분들이 와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설립 예배 드릴 때는. 그런데 설립 예배 딱 끝나고 딱 새벽 되니까 뭐예요? 진짜 내 아내하고 둘이밖에 없더라고. 이보다 더 적은 공간 40평을 얻어가지고 그것도 저희 아버님이 농사도 짓고 목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남에 가가지고 중고 합판을 샀어요. 그 돈도 전도사님 한 분이 2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20만 원 가지고 하남에 가서 시멘트가 묻어있는 합판을 사가지고 절반을 사택으로 만들고 절반을 예배당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들어가면 눈이 매운 거예요. 왜? 시멘트에서 나오는 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아무리 도배를 해도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독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막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어놨어요. 예. 저희 형님도 계시고 누나들도 많이 계시고 맘만 먹으면 으쌰하면 따라 나와서 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멤버 없이 해보자. 쉽지 않았습니다. 또 도움을 받지 말고 한번 해보자. 도움 없이 해보자. 나 그때는 그런 믿음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도움 없이 했습니다. 1200만 원 제가 전세 살았거든요.
그 전셋돈도 제 돈이 아니고 제 아내가 다 빌린 거예요. 친구한테 빌리고 대출 받고. 그러니까 제 돈은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빚이었어요. 그러니까 1220만 원이니까 월세 20만 원. 그 당시에 노에다가 개척 신청을 하게 되면 5만 원씩 나왔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월세를 막 못 내니까 쓰고 싶더라고. 신청만 하면 5만 원 나오니까. 근데 끝까지 안 했어요. 예,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는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저는요 교회를 개척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갖고 있어요. 왜? 내가 많이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별로 어렵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제 아내는 사모가 뭔 줄도 모르고 얼떨결에 저 좋아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예. 사모가 뭔 줄도 모르고 아마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모르니까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 아내는 남에게 돈 빌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런데 토요일 날이면은 동료 선생님에게 5천 원을 빌렸어요. 왜? 퇴근길에 시장에 들려서 국수 사고 호박 사고 멸치 사고, 그래가지고 주일날이면 국수 끓여드리고, 월요일 날이면은 헌금 들어온 곳에서 5천 원 가지고 가서 선생님에게 5천 원을 갚아야만 했어요. 그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까? 동료 교사들 아파트 살고 잘 사는데 선생님한테 5천 원을 매주마다 빌려가지고 갚는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참 제가 도움을 받지 않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겁니다. 근데 저는요 처음에 개척만 하면은, 아까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 있었잖아요. 개척만 하면은요 사람이 나는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그런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속에 안 하고 도로변에 했어요. 왜? 사방에서 몰려올 줄 알고. 나는 정말 개척만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어요. 아, 근데 현실은 현실이죠.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제 안에 혼자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이런 유혹도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내가 한번 해야지,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신학교 졸업하면 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막 이상한 책들 많이 보게 되면 그런 유혹이 있어요. 와, 성도들이 내 설교를 딱 들으면 저런 설교는 내가 처음 들어보는데, 뭐 이런 유혹이 있어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하더라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 나도 잘 감동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나도 힘들고 공허하고 짜증나고, 예, 그랬죠. 예, 개척교회 하면은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계기가 생겼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갱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배갱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눈물이 없이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조그마한 상가에서 의자 13개 놓고 있을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갱신 했으니까 의자 13개니까요.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예배당이 적으면 올림픽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비가 오고 그러면 큰 교회 가지 않고 상가에도 교회가 하나 있네,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왔다가 탁 문을 열면 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문을 닫고 도망가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너무 놀래갖고 이렇게 적은 교회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니까 그곳에는 기쁨도 있지만 또 눈물도 떠나지 않잖아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하염없이 많이 울었고, 성도들도 많이 울고, 그래서 성도들이 보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손수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지를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휴지를 많이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상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1년에 180명씩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상가에 의자 13개 놓고 드릴 텐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개척교회일수록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펄떡펄떡 뛰고 자빠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너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분이 빛이시니까, 빛 대신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둠과 빛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그 현장 속에 임재하시면 당연히 어둠이 떠나가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 대신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겠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곳에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예배.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예배에다가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다가. 그래서 정말 그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곳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께서 만지실 사람은 만지시고, 주님께서 회개가 임하게 할 사람들은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 성령님이 그곳에 운행하셔.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하나님의 보좌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이에요, 집중. 근데 그 집중을 흐리게 만드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예배 요소 가운데.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드림이잖아요, 드림. 근데 너무나 과도한 순서가 너무 많으니까 순서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순서에 입각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순서에 매임을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예전에 제가 주보에 보니까 예배 순서를 보니까 23가지더라고요. 쭉 교동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 보면은 23가지인데 중간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빠뜨리면 성가대에서 쪽지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뭐 교동문을 빠뜨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서 교동문을 읽고 내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누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은혜가 임하느냐? 목사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누구 왔나 안 왔나? 왜 장로님은 왜 안 오시는 거야? 권사님은 왜 안 와? 집사님 전화해봐요. 뭐 오시라고 그래?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교인들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가장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자로 서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다 맡기면 돼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자로 서서 나아가면 되는데, 다니엘 기도 해보니까 어떤 교회가 더 은혜가 있느냐? 담임 목사님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뒤에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뒤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 교회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뒤에 앉아서 숫자 세고 누구 안 왔지? 전화해봐. 이런 교회들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를 부흥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김은호 목사가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나도 이렇게 예배드리면 부흥하겠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예배를 하나의 부흥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예배는 부흥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내가 행복해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드림의 예배를 드리세요. 드림의 예배를. 예배의 본질은 드림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보는 거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림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찬양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어때요? 말씀을 듣기 위한 하나의 워밍업 아니면 수단으로 찬양을 이해한다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찬양도 어때요? 우리 심령이 젖을 때까지 충분하게 올려드려야 되죠. 자유롭게. 세 번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에너지가 아니고 파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성령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린 것들에 대한 회개, 그리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내가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숨겨진 죄악들을 토설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이즈가 교인이 몇 명 없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두세 사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제가 올림픽 아파트 이제 길동에서 하다가 올림픽 아파트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교회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보세요. 너무너무 놀래갖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리고 딱 등록할 때 보게 되면요, 우리 교회부터 와가지고 등록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임마누엘 교회 갔다가 명성교회 갔다가 광성교회 갔다가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서문교회도 갔다가 그리고 한번 가볼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우리 교회를. 근데 그분들이 딱 들어와서 뭘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어때요? 아무리 좁고, 여러분 그 상가는요 너무너무 좁아가지고 금요기도에 한번 하고 나면 목이 아파지고 토요일 날이면 성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천정이 좁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예. 복도에다도 비닐 쳐가지고 복도에서도 예배드리고 강제상 위에서도 예배드리고. 예. 근데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우리 상가에 있을 때 그때 참 좋았어요. 예.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럼 그때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자, 아무리 비록 상가에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부흥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시계를 안 차고 와서 시계도 없고, 저기 있네요. 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8시 반까지? 예. 오케이. 두 번째 나눔은 그 변화된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혹시 떴습니까? 글자가? 네. 안 떴네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간구하는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넘치도록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메시지라는 의역 성경을 만들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장황하게 이 본문을 설명을 해놨는데 요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화면이 좀, 우리 교회 화면보다 이거 보니까 정말 잘 안 보여서,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d can do anything. He does not pushing us around, but by working in us. 딱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밖에서, 내 인생 밖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하시냐 그러면 우리 안, 이디너스, 우리 안의 내면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밖에서 내 인생을 막 푸시하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냐 그러면 내 내면의 생각에서부터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과 연결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오늘 이 밤에 우리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과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말하죠. 지금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지금의 상황, 지금의 환경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상황에서부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일을 행하시냐 그러면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부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전에는 우리의 밖에서 일을 행하셨지만,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면 그 성령님은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냐면 내 내면 안에서, 내 생각을 통해서부터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인생을 막 푸시하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시려면 먼저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래 다니엘 기도회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골로새 1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9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도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성령님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내 주변에서, 내 인생의 밖에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더라도, 누군가의 관계를 변화시키더라도 먼저 누구에게서 역사하시냐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우시면 옷을 다 벗으십시오. 다 벗지는 마시고 그냥 좀 가볍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도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얘기를 해보세요. 반응을 보셔야 돼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이 9가지 은사도 말이죠.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은사를 따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시대적 사명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은사들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금식해가지고 산꼭대기에서 기도해가지고
밖에서부터 은사를 따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이미 성령님 그분 안에 모든 은사와 능력이 와 있다. 와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와 있습니다. 은사도 성령님 안에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은사는 따로 있고 능력 따로 있습니까? 그럼 성령님 뭐예요? 빈 껍데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 성령님 안에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안에 모든 은사와 능력이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내가 따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니네들 잠잘 때 나는 철회하면서 기도했어. 니네들 밥 퍼먹을 때 나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받은 은사인지 알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성령님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 앞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어떤 것도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환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은사들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따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드러내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변화된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뭐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면 부모와 선생님, 이런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학에서 나온 거울 자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보면서 야, 너는 앞으로 참 훌륭한 화가가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한 말에 꽂혀가지고 정말 화가 된 애들도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된다는 이론이 거울 자아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빡시게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와서는 뭐예요? 막 화를 내고 빌어먹을 놈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고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 아내도 그랬어요. 제 아내도 새벽기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뭐 얘들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막 이럴 때 얘들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딱 들으면서 할렐루야. 자 일어나세요. 좋은 아침에 일어나세요. 얼른 학교 가야 되며 얼른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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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요. 애들 깨우느라고 충만해가지고. 애들이 반응이 없죠. 그러면 이제 막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그러다가 아내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 빨리 일어나라니까. 다른 애들 학교 가지고 빨리 가.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래도 반응이 없죠. 애들이. 그러면 제 아내 목소리가 커요. 빨리 일어나. 엄마 화나게 만드네 진짜로. 막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막 간신히 얘가들이 5분만요. 5분만. 그럼 막 제 아내 목소리 높아져. 그래 나와가지고 곧바로 세수하러 들어가느냐? 아니요.
또 소파에 가서 벌렁 자빠져 있어요. 그럼 막 제 안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너만 아니면 우리 집 조용해.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고 평상시에 성도들을 대할 때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요. 예. 인생은 생각의 결과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은 생각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결과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5년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5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의자 13개 놓고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비전을 선포했다고. 그때 모든 성도들이 다 웃었다고. 다 들으셨죠? 그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자 13개 놓고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한국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그랬다니까요. 조그마한 상가에서 의자 13개 놓고 예배드리면서 강단에서 막 외쳤다니까요.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아무도. 제 아내도 웃었어요. 저는 그걸 사라의 웃음이다. 제 아내도 전라도 말로 얼척없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성도님들 그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제 아내 만나면 그때 목사님 막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웃음이 나와 죽겠어 막 그래.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한대. 의자 13개 놓고. 그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누가 주셨냐면 성령님이 제 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포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저희 교회는요, 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한국 교회로 생기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 한국 교회 다 대안을 제시하고 꿈미, 여러분 꿈미도 정말 여러분 잘 접목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회에 너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3,500의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꿈미도 여러분 교회의 접목을 잘해오면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 세대가 변화되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3월 리조이스, 스탠드펌, 올인, 약속의 면사포,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국교회 대안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대로. 그때의 생각이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결정한 거예요. 예. 욥기 3장 2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이 참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왜 이런 욥에게 정말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우리는 알죠. 사탄이 그랬잖아요. 까닭없이 그런 줄 아느냐고.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을 허용하여서 사탄이 이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버려두고 그 말씀을 내려놓고 이 말씀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유추해 본다면 욥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도 늘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을 가졌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물질 주셨는데 한순간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 주셨는데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떠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건강하지만 내 몸에 병들면 어떻게 하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욥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내 인생 밖에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안에 변화된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내 안에서 변화된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우리 동역자들 만나보게 되면 그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목사님들이. 의외로 목사님들이 나는 굉장히 자존감이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아니, 개척교회 하면 어때요? 지하에서 예배 드리면 어때요? 교인 수가 10명이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떨어져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곳저곳을 교회 계속해서 옮겨 다닌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메뚜기 자아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좀 움직이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근데 우리는 조명이 안 좋나요?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메뚜기 자아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들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로 가나안의 백성들이 메뚜기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언제 가나안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이 메뚜기 같네? 유재석이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었어요. 한 번도. 스스로 메뚜기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가 비교하고 메뚜기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얼척없었겠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해두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의 왕들과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 작업을 해두셨어요. 그 작업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왕들과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들이 충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해두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 그들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는 게 아니라, 메뚜기가 뭐예요? 저는 어릴 때 메뚜기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제가 영암이잖아요. 여기 집이. 그러니까 메뚜기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는 메뚜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옛날 농약이 없으니까
어때 논에 가면 메뚜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잡아가지고 막 구워먹고 그랬어요. 메뚜기가 뭐예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작고, 나는 교회가 개척교회니까 작고 연약하고 아는 것도 없고 보잘것없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메뚜기 자아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된,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할 때, 내 자신을 평가할 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보통 내 인생의 스펙을 가지고 결정하죠. 살아온 내 인생의 과거가 어떠했느냐, 서울대학을 나왔느냐, 대학원을 나왔냐, 박사학위를 했느냐, 아버지 가문이 어떠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내 삶의 스펙, 그리고 연봉이 얼마냐, 얼굴에 견적이 안 나오느냐, 뭐 그런 거,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좋으면 내 자신이 교만해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큰 용사라. 큰 용사라,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기드온이 큰 용사예요? 큰 용사면은 여러분 그렇게 포도주 틀에 숨어서 기드온 사람 무서워가지고 밀타작을 합니까? 큰 용사면은 우상을 왜 밤에 가서 제거합니까? 낮에 못하고. 신앙적으로 강했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먼저 강한 용사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만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의 소명. 그 다음에 뭐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과거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명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큰 용사다. 베드로에게도 뭐예요? 베드로도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아브라함도 뭐예요? 75세의 무명의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열국의 아비. 먼저 하나님은 평가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받아들인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좀 많잖아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도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해요. 나는 뭐 서울대도 못 나오고 뭐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대학,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그래서 막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막 그래요. 진짜 그런 애들이 많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흙수저예요, 흙수저. 그릇으로 말하면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금그릇이에요. 저분은 금그릇인가요? 맞아요? 어떤 분은 금그릇이야. 근데 어떤 분은 질그릇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넣으면 제러리가 되는 거예요. 제러리가. 예? 안 그래요? 아무리 금으로 된 그릇이라도 거기다가 막걸리를 따라 먹으면 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는 그릇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이 담고 있는 게 뭐냐, 그릇이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그릇이 결정되는 거예요.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인생은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하잖아요. 나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구별하셔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어때요? 실제로 성도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공부 잘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도 보게 되면요 진짜 웃기는 분들 많아요. 헬라어 히브리 원전을 갖고 다녀요. 아니 영어 성경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나갈 때 보게 되면 헬라어 히브리 성경 들고 있어요. 나는 헬라어 히브리도 잘 모르는데. 네? 안 그래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헬라어 히브리어로 딱 보면서 설교를 들어요, 이분들은.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눅 들겠습니까? 쪽팔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자는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정복했다.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쓴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그 메시지가 파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셔야 돼요. 절대로 메뚜기 자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교회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에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많이 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가지고 성도들이 현관의 문을 딱 열고 들어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에 막 압도를 당하는 거 있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압력을 느끼는 것처럼 막 교회 두암중앙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흐르키고 올라가는 거예요. 축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는데 성도들이 일어설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뭐 그런 모습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암덩어리가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내가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사방팔방에서 구름대처럼 막 몰려와서 새벽일시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또 그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들 막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보세요. 청년들이 진짜로 사방팔방에서 막 모르는 굵은 데처럼.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인지 알아세요? 13,000명이에요. 청년들이 13,000명. 진짜 청년들이 온다니까요.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또 나가잖아요. 열방을 향해서.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절제된 생각, 질서가 있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그림이 없어요. 그냥 만나보게 되면 그냥 어떻게 그냥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게 내 안에 그려진 게 많아야 나눔이 풍성하잖아요. 만나면 나누고 싶은 게 많잖아요. 아, 권사님, 제가 요즘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될 거예요. 권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금요 기도 시간에 그걸 나누고 막 그림 그리고 선포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뭐 이게 보면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아이고 막 글쎄요 뭐 여기 뭐 개인 택시 하나 사가지고 말년에 할까 뭐 그런 얘기 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직접 들었어요. 먹기 힘들면 뭐 개인 택시 하나 사가지고 하지 뭐 이렇게 기억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까? 그런 생각하면 그분은 개인 택시밖에 못 하겠죠. 예?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지역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가장 강팍한 사람, 이장 아니면 이런 사람들, 주님, 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보고 싶습니다. 저 인간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변화돼서 주차하고 간증하고 그런 날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변화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죠. 마지막 또 하나 나누겠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혈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합해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수용드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합해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끊임없이 이 보혈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사탄의 참소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사탄의 참소 많이 받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의 참소에 관해서 제가 넘어졌던 거 나오잖아요. 읽어보셨죠 거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저술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참소 앞에 늘 굴복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도 여러분 이분이요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임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깬지 알아요? 골로새 2장 15절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 때 그 모든이라는 말이 깨진 거예요. 골로새 2장 13절이네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기에 모든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밑줄 짝. 이 모든이라는 게요,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이라는 말이 달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든 것, 네가 내게 고백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말하죠. 그래, 모든 걸 용서해 줄게. 근데 그 뭐예요? 네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든 것, 이게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이라고 할 때, 이 모든 죄를 말할 때 모든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예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드러난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생각되는 모든 죄예요. 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지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설교했어요. 책도 썼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사탄의 참소에 굴복했어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 사탄의 참소. 그래서 이분이 그것 때문에 편두통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깨달았어요. 이 말을 딱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평안이 임했어요. 자기 스스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안아줬다고 말해요. 내 자신을 안아주었다. 그동안엔 내 자신이 미웠어요. 내 자신을 정죄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날 처음으로 내 자신을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편두통이 사라졌어요. 목회자의 생각 속에 늘 죄책감,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는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나, 그 짓눌림.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사탄의 참소를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여러분의 인격으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으로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여러분이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어요?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보혈로 덮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갔다. 그 피를 보고 뛰었다. 그 피를 보고 건너갔다. 그래서 유월절 아닙니까? 뭘 봤다고요? 그 피를 보았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저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도 그래요. 주님, 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 주님, 어린 양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덮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덮습니다. 성도들의 일터와 비전과, 여러분 이 비전까지라도 사탄의 공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까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잖아요. 실제로 덮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핏부림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는 그 피를 봅니다. 하나님도 그 피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만 그 피가 보입니까? 아니죠. 마귀의 눈에도 그 피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성도들을 축복할 때도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목회 현장 속에 그거 없으면 정말 안 돼요.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내가 의롭게 이만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어도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기뻐하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보혈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네, 보혈을 의지하는 자를.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 맞추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세 가지 나누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 모두가 우리 섬기는 공동체,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자.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변화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변화된 믿음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 인생은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색적인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늘 덮고 그 보혈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 요한일서 1장 7절 내가 아까 읽기만 하고 나누지 못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는 말 나왔죠. 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 이 말씀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보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한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절반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목회사님들이, 성도들이 십자가의 보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죄짓고 난 다음에, 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만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저 본문에 보게 되면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 과거가 아니고 현재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충동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보혈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 충동과 유혹이 몰려올 때에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사 지금 밀려오는 제 충동과 유혹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보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간증이 쏟아집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이거 적용했더니 마음이 바뀌었다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죄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혈기가 임할 때, 죽이고 싶을 때, 음란한 생각이 밀려올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주여 이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이 제 충동과 유혹을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보혈을 사용하셔서 제 충동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게